예. 창세기 7장, 8장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온 땅의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전부 휩쓸려 멸망해 버립니다. 단지 노아의 가족 7명과 선별된 동물들만 그 방주에서 살아남지요. 그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폐허 속에, 그 늪 속에 노아의 가족들이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8장 마지막 9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 심판,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내가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허마 보라. 저 구름 가운데 있는 7갈래 빛깔을 봐라. 보남, 파초, 노추빨 우리가 그러죠. 7가지 색깔의 사인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 위에 뜬 희망의 미래입니다. 자기 가족 8만 살았으니까 막 만세를 불렀을까요? 노아가? 아니, 자기 가족만 살면 이 땅에서 자기 가족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돼가지고 아름답지 못하게 잠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이 다 멸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와 그의 노아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무지개를 7갈래 빛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워즈워드의 시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내 가슴은 뛰노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무지개라고 번역도 합니다. 레인보우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노라면 내 가슴은 뛴다. 내가 어렸을 적도 그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 것을, 나의 남은 생에는 대자연에 대한 이런 경건함으로 얽매지과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미로움을, 우리 성서적 의미는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같은 전 세계를 대홍수로 멸해버린 일은 하지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미래 지향적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에는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굉장한 인기요, 굉장한 능력이요, 굉장한 가능성이요, 굉장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혔습니다. 주님이 끌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처참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쥐고 가시관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절망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까? 무엇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암담한 미래가 잿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 9장 17절에 보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야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언. 마지막 남기는 말은 그 한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의 3년의 피날레 마지막 딱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유언입니다. 그 7마디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있는 거 다 한 복음서가 다 7가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종합해 7가지.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 복음, 십자가 위에서의 선포하신 복음 7갈래 빛깔 하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용구연화 목다영 그 7이에요. 7자예요. 그 우리나라 이 호흡은 7자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 문단세 그러지 않았어요? 이시조선 왕들 이름 외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뭐 예성연중 임명성 5자가 김소월의 시를 보면은 잔디 금잔디 딱 7자예요. 이것이 민요조의 리듬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자로 끊어서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7자씩 딱 끊어서. 성경 66권 제목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은 농경사회 때 유치원생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지금 AI 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창출내면 신수삿 그럼 7자가 딱 떨어져요. 사사기가 창출내면 신수삿 룻사망대 스느에 요옵시잠자 나사렘 에겔다노 요라모 연미나오 수박스. 근데 말라끼는 가만 놔둬도 말라끼니까 마지막이니까 마망루교 행놈고 7자씩 떨어져요. 갈렙 빌골 살딤딧 모니약벳 요유게 딱 떨어져요. 신장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7말씀 무지개 빛깔의 7마디 유언 그것을 암송을 하잔 말이죠. 용구연화 목다영 이제 붙여서 시작. 용이 뭐이냐? 그러니까 용서의 복음이요. 용서의 복음. 안 적으신 분 계시네. 그 분은 제가 이따가 일어서라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요. 이것도 세로로 이렇게 기록해 위에서 10대 기도문 가운데 기도문을 우리가 기록을 했지요. 아야모솔 히에다 요구바 그런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기록을 하시란 말이에요. 용구연화 목다영 다 적으셨습니까? 오른쪽으로 용은 용서라고 서자를 하나 쓰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그거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미리 다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의 복음. 구원만 써놓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복음 제목을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의 복음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같은 23장 43절 여는 뭐예요? 여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거 여자여 보소서. 그래서 여자라고만 써요. 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안 오신 분들은 상당히 섭섭할 거예요. 여성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일강변의 여인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나는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래서 나여 거기에 나의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나의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에 영혼 이렇게 쓰면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해서 7갈래의 빛깔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상의 유언, 가상 7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그 복음을 한 빛깔씩 우리가 정복을 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처음에 용서의 복음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도 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된다고요? 70번씩 7번. 그러면 몇 번이에요? 77은 490이지요. 49가 아니고 77은 490번.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자구적으로 보다는 무한히 용서해라 그런 건데, 그건 더 어렵지. 어떻게 무한히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세리 삭개오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바울, 골로새서 3:13,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역시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언제나 용서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나 다 용서해 주셨는가? 성경 전체를 보단 말이죠.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용서해 줬는가? 정답은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을 보면 그런 것 같아, 이쪽을 보면 그렇게 아니야. 이것은 상충적인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지뢰밭처럼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 읽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배우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을 들어서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때린단 말이지요. 용서해 주시지. 70번씩 7번이라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건, 구약에서는 그게 늘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하도록 죽이라, 뭐 해라, 격리 수용해라, 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보잔 말이지요.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지 못한 것, 한편 십자가 위에서
한편 행악자, 그러니까 양쪽에 강도 둘이 그 죄인들이 달렸죠.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한쪽 강도는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고, 한쪽 강도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용서해 주지 않고. 근데 그 뭐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뭐 오른편이 되게 좋으니까 오른쪽 강도는 뭐 회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른쪽이나 왼쪽이. 그래,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자기를 배반할 줄 알고 여기에 떡을 떼서 그에게 줬는데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선생 예수가 준 빵 조각을 받아서 먹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다. 네. 또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잔치에 막 초청을 하지요. 근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예복을. 그게 이제 신학적인 진리는 청함을 받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그러거든요. 택함을 받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냥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용서했습니까? 끝까지? 아니란 말이죠. 불의를 행한 자들은 늘 징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빚을 탕감해주는 비유도 얘기를 하는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지가 나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은 그냥 감옥에다가 막 가두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놈을 불러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무한히 영원히 용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쉽게 불란서에서는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관용 용서예요. 똘레랑스.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톨레랑스 뭐 그렇게도 말하지요. 자, 바울의 용서의 복음은 어떤가 봅시다. 골로새 3장 13절에 용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떠나지요. 어디로 가지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와로 내려와서 배 타고 구브로의 섬 살라미에 내려서, 구브로의 섬 동쪽 항구가 살라미예요. 서쪽 항구는 바보고.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전도를 하고 나가다가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지요. 마술사. 그런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자꾸 이 바울에게 선교 그 사역을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를 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맹인이 됩니다.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한 번도 용서를 안 했어요, 바울이. 결국에 선거를 통전적으로 보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자.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보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5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사도행전 15장은 뭐냐? 그건 오늘 저녁에 또 좀 설명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것이 이제 15장이거든요.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게 15장 후반부에서부터 16장, 17장, 18장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나눠져요. 그래서 15장 후반부, 16장 전반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나눠집니다. 두 팀으로 나눠져요.
그 나눠준 것이 뭐 순수하게 뭐 기도하고 뭐 은혜롭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나눠져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이지. 바나바도 칭찬받는 자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레위인 출신이고, 예. 이미 사장에서 자기의 재산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자비랑 선교에 나가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둘 다. 그래 형제처럼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가려면서 나눠지는 이유가 뭐이냐 그러니까 1차 때 선교하는데 같은 선교팀이었던 마가라고는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마가. 예? 그리고 뭐 부잣집 아들이지요. 마가는. 왜냐? 예루살렘에 자기 어머니가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이 된 겁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앞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게. 성경을 어디까지만 보고 끝내지 말고 나는 로마서만 전공하고 로마서만 읽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야, 대단해요. 마가가. 그런데다가 배경도 있지 않아요. 바울을 거기에 그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사실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지. 그런데 1차 선교여행 가다가 마가가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들어서 돌아오기도 했고 또 하나는 바울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막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교를 하려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야지. 그래서 선교 정책에 갈등이 있어서 왔다. 아주 그건 좋게 봐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우리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다시 마가 중간에 되돌아갔지만 다 타일러 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이 안 된다. 용서를 못 한 거예요. 바울이 용서의 화신입니까? 용서 심히 다투고 헤어지니라. 나는 그 부분을 잘 좋아해. 저도 싸움 화내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심히 다투고 헤어지니라 해서 죽으나 사나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2차 선교여행에 나가고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복음화하려다가 16장 보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용서를 다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용서 신학에 질서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데도 질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용서하고 뭐 언제나 용서하고 뭐 아무 것이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어떤 질서 없는 그 무질서한 그런 신앙생활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용서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한다면은. 자, 첫 번째로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실시해야 되는 덕목은 아니다. 두 번째, 용서를 악용해요. 용서해주면 그것으로 이제 평생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용서해줄 거다. 또 그래도 또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의 악용이라고 그래요. 용서의 악용에 그러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용서 신학의 질서는 조건이 있어요. 용서의 조건,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한편 행악자는 지금 사형 집행 중이지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우리는 행악자다. 이 어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어른은 분명히 영원한 세계에 가실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이요, 영원한 세계에 갈 때 나를 담배 씨만큼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겨자 씨만큼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이고 용서, 그것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것.
17장 3절에서 4절이죠. 마가복음이나 또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데 전부 회개가 선행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회개했을 때 무한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이하인데 우선 베드로후서 2장 3절 누가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으세요. 예, 4절. 천사도 용서를 안 했는데 뭐 하나님. 5절. (10절) 11절 예.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언제든지 무한히 용서가 아닙니다. 네,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 예. 다섯 번째는 죄의 억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죄의 억제 조치는 뭐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양심과 여론과 시민 정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사회 조직에서 질서를 세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십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용서의 복음.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 구원의 복음. 구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예, 구원받지 못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갈래 물음을 먼저 또 제기를 합시다. 문제를 제기합시다. 왜 강도만, 한편 강도만 구원해 주셨는가? 양쪽에도 있고 하는데 왜 한쪽 강도만 구원해 주셨는가? 두 번째, 아무렇게나 살다가 막 물 마시듯이 범죄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딱 한 번 회개하면 다 그게 범죄했던 걸 무효화되는가?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내가 이제 사망진단 받으면 그때 이제 병상에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럴 수 있으니까 임종시 한 번만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가? 세 번째 물음,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언제인가? 네 번째,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가? 재범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이미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는가? 이미 구원받은 자도 타락하는가? 여섯 번째, 오늘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가 있는가? 내 영혼에 거쳐. 물론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이제 영생을 하게 되지만 오늘 죽어서 내 육신은 뭐 기증을 했든지 뭐 화장을 했든지 뭐 매장을 했든지 흔적은 그런 정도인데 내 영혼은 어디 가서 있는가? 영혼이 있는 것.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원론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안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소요리 문답도 교회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 보면 전부가 그 이제 구원론을 자세하게 다
완벽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개혁신학 쪽 이쪽에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단계를 9단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8단계, 9단계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소명입니다. 불러주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소명,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콜링, 소명,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신다. 그 다음에는 중생 단계가 있다. 중생도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그 다음에는 회심, 회개, 회심. 네. 그 다음에는 칭의 과정이 있다. 네 번째, 칭의.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는 것으로 돼버린 것이 아니고, 칭의란 것은 칭한다고 말이에요. 칭한다. 의롭다고 그냥 여겨준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4장부터 이제 그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은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봤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 그게 칭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는 이제 수양인데 양자라고 하죠. 어답션인데 양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꾸 유대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너희 자손이냐? 너희들은 이미 땅에서 난 그런 사탄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자,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양자 삼으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견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좀 설명하기도 좀 어렵기도 그럽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또 참아주심,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여 주심, 이제 그것을 이제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죠. 8번째입니까? 9번째입니까? 영화의 단계라 그러죠. 영화예요. 성화 단계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건 영화 단계로 가는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성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근데 그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불길 같은 성령의 임하사 그런 거에 나오는데, 그건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성령이 이미 우리가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한테 성령을 한번 임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외출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나 그 찬송가 작가 협회란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시한, 거기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틀린 것이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는 찬송시니까, 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교로 봐줄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화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가면은 성화를 이룬다. 영화는 죽은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계단을 올라간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아니다. 순서가 바꿔질 수도 있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선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한편 강도만 구원을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뭐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지 우리가 무슨 또 내가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참 기쁘네 이러면서 그 초기에 그게 선교단체인데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하면서 밤낮 그게 전도 방법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다가 나온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은 옳은 말이냐? 그걸 놓고 한참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겸허하게, 주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주시니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주님 구원해 주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은 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둘이 이제 한참 콩이니 팍시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따 그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은 구원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연결돼서 지금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별짓 다 하고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쁘고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만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너를 구원해서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선포자로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상충된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이 행함이 있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공동체 위에서 선한 군사로서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악행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병상에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 이것도 이제 보충 설명을 해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26절인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이거 자격입니다. 자격.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인. 이것이 자격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건 구원받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야 이제 구원받는 확신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너무 상식적인. 그런데 이 상식에서 너무 상식, 공기가 날마다 있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이걸 자꾸 넘어서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구원 확신의 시기는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 이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그 시기가 언제냐? 구원의 확신의 시기가 언제냐? 로마서 10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뭘로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 2장 8절. 그거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하고 교회 바닥을 열심히 닦고 식당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자랑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은혜를 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거저받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저게 우리 아래층에 사는 어떤 교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보면 알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기가 이거 체크리스트로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그 다음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범죄를 하는가 안 한가? 구원파에서 자꾸 그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랬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사탄의 유혹은 있다. 히스기야도 사탄의 유혹에 흔들렸지요. 야곱도 사탄의 유혹에 흔들렸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죠. 베드로도 사탄의 유혹에 또는 넘어지기도 했죠. 다윗도 사탄의 유혹에 또는 넘어지기도 했지요. 구원받은 자들만, 구원받지만 다시 범죄할 수 있다. 그러면 범죄하면은 그건 탈락되는가? 이미 구원받았던 것이 무효화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탈락은
할 수 없다. 예.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좀 범죄해서, 예? 그래서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해지지는 않는다, 지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아멘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기쁜가 봐요. 그렇지, 안 기쁘지. 우리는 범죄 안 할 거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불가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네, 탈락이, 범죄는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구원이 탈락되는 건 불가하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혼의 중간 거처는 어디냐?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은 이제 파라다이스라. 근데 낙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얘기를 해요. 가톨릭을 갖다가 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갈래로 소개는 하겠습니다. 예. 자, 영혼의 중간 거처.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공중휴거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사는 것은 다 성경이 얘기를 해놓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영혼의 중간 거처. 낙원이란 거 있어요. 낙원이라고 표현된 거 있는데, 낙원도 삼층천을 이룰 때도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브람 품을 말할 때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요. 아브람 품을 말할 때도 이 낙원이란 말을 쓰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십자가 위에 계십니까?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고 부활하셨지요. 예.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 계시는 거 보좌 옆이다 이거에 아니고, 이거에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러면 해석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그 사람들은 정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걸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고생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예요. 연옥. 정화의 중간 단계.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 그러면 그 후손인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그 면죄부도 많이 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기도와 헌금으로 더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곡에 보면 가톨릭 사상을 중심으로 그 단테의 신곡이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있느냐? 림보가 있습니다. 림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약의 죽은 선조들,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고 죽은 신앙의 선조들은 바로 이 림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있다. 그리고 유아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든지 하는 유아들, 자기의 인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유아들이 있는 곳, 그것을 이제 고성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이거 또 한국에서 시끄럽습니다. 유아는 낙태에서 죽은 그런 생명은 모두 구원받는다. 그런 게 또 나타났어요. 2000년 동안 신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 신비적인 거거든요. 한평생 조직신앙만 했던 저하고 동갑인데, 제 옆에 동네 출신이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만나듯이 그러는데, 평생 조직신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은 물론 은퇴했지요. 영아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 신학에서 명확하게 성서적이고 정통적으로 정의가 안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요새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에도 막 올려가지고 어린이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왜? 어린이는 예수님이 이게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이요. 어린이를 세워놓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이런 자들 것이니까 어린이는 다 간다 이거지. 어린이는 세례받지 않아도 말이죠. 유아 세례 안 받아도 다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지요. 지옥. 바로 지옥으로도 간다 이거죠. 지옥으로도. 불과 구더기가 있는 지옥.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할 때는 이제 무저갱과 같은 그런 데 이제 떨어진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만 어둠과 고난 뭐 그런 장소가 있단다. 예. 여기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식을 못한 천주교 젊은이 그 예비 신랑 신부가 교통사고를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천국 문에 갔더니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더래요. 문 앞에.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약혼은 해놓고 결혼식은 못 올렸는데 혹시 이 안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잠깐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나왔더래요. 나와가지고 결혼식 올릴 수 있다고. 신부를 어렵게 신부 하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천국의 신부가 참 귀한가 봐요. 예, 됐습니다. 딱 들어가려다가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근데 거기서 살다가 우리가 싫어서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거기 가서 첫사랑을 만나면 거기 와 있으면 또 첫사랑하고 재혼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신부 하나 찾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변호사를 찾으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뭐 야단을 얻으래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이제 다른 친구는 혼자 천국을 딱 문에 가서 베드로한테 가니까 베드로가 쭉 생명록 책을 보더니 그대는 선한 일도 50% 했고 악한 일도 50% 해서 50-50 반반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응?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네가 선택을 하라. 그럼 내가 무슨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가 있으니까 가서 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천당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한산하니 그렇더래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지옥 모델 하우스에 가봤더니 그냥 사람도 많고 다 춤도 추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저 체질은 지옥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갖고 이제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이제 지옥으로 이제 직행해서 가서 들어가 봤더니 그 불길이 뜨거워서 이렇게 몸 비트는 건데 그걸 침으로 보이면 아이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고 와서 베드로 선생님 문 여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 천당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하면은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천당은 재미가 없게 보이고 지옥이 재밌는 것 같아서 갔더니 실제로 가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마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델 하우스이지 않아. 이제는 네가 그게 여행 비자가 아니고 완전히 이민 비자니까 이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더란 거죠. 세 번째 이제 가톨릭 친구가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한테 가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바꿀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갔대요. 지옥으로 갔는데 이제 한참 정원을 지나서 이제 저쪽 이제 뜨거운 데로 가야 되는데 우선 정원을 통과해서 가는데 한산하더니 정원은 그런 대로 한산한 것 같더래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등나무 밑에 거기에 한 사람이 낙심천만하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 가까이 가봤더니 자기 교회 주교님이라는 거예요. 주교님도 이렇게 지옥을 선택해서 오셨군요. 그러니까 그 주교님이 조용해. 저기 추기경님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사회에서 사는 계층별로 이런 환경 쪽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위안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서적인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완벽한 것에 대해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언어로 자기가 체험한 삼층천은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감춰놓은 그걸 이제 은폐해놨다고 그러는데, 감춰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확인하자. 그때 가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가 말이야 도마야, 내 이 찬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어떠다? 복되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 그대는 복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또한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여.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그리스도인 등장하잖아요. 윤리여. 그리스도의 윤리가. 세상에서 윤리 그러니까 무슨 행위, 도덕분자 이걸 얘기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 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우리 칼빈 선생 신학을 다 수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밑에 이제 웨슬리안 감리교 창시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뭐인가를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냐. 인간 그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쪽,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정통 신학의 그런 교파에 속해 있어요. 실수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은성교회에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가장 성서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다른 교파들은 저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가톨릭을 비롯해서. 분명히 거기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성서적으로 그건 틀린 거라고 말입니다. 성서적으로. 교황 무엇을 그러면 의인은 없나네,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부터가 수백 가지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에 대한 클리어한 우리의 그 이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도 제가 가정, 하나님의 작품의 복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것은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아들이지요. 어머니고 아들이지요. 모자지간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요한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너 어머니다 그랬어요. 왜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의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틀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정의 패러다임을 완성한 차원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아이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니까, 앞으로 이게 생활을 좀 네가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효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예수님이 이미 불효를 저질렀지요.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먼저 죽는 자가 무슨 효도입니까? 그 세상의 효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혈육의 울타리를 넘어선 한 아버지, 한 신랑,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그래서 가정사역하는 사람들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화목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부로 산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부다. 예,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마가복음 8장, 12장, 마가복음 12장,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이도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논쟁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예, 12장.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 나오지요. 자,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 패러다임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석원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요약을 한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에 휘날립니다. 족보가 완성된 차원입니다. 그 완성된 차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정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23장에서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사랑의 온도를 얘기하고 세가족의 공동체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성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혈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자기 남동생이 넷이나 돼요. 야고보 있지요, 그 다음에 요셉 있지요, 유다 있지요, 시몬 있지요. 또 여동생이 둘 이상 돼요. 누이들 그랬으니까 둘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겠습니까? 그 전에 하지, 다 자기 죽을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이하게 성경을 보지 말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요, 연구해요, 공부를 해요, 사경회를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6월 19일, 지난 6월 19일 라이나 생명, 거기에서 설문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 서울대 그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했는데 50대, 60대 라이프 키워드가 뭐냐 조사를 했어요. 제일 이 세상에 생존하면서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가 나 자신,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가 배우자, 셋째가 자녀, 넷째가 부모 형제, 다섯째가 반려동물, 여섯째가 며느리와 사위.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 윤리, 크리스찬 윤리가 아니고는 이 세대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정과는 하늘 모형이지요. 그건 뭐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곧 교회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면 가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 속의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물론 롤 모델이지요. 이것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들 아들이라고 그러고, 디도들 아들이라고 그러고,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루퍼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러고, 혈통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한 십자가 복음의 복음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지방 폭도를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혈통을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지요. 광주 지역에서 그 여성교사 서서평이라고 그러죠. 이 서서평도 자기의 혈육을 넘어서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지금 강칼라 할머니라고 이태리에서 왔는데 저 고창 지역에 있죠. 호암마을 그 동해원에
26세에 와서 지금 75세인데 50년을 한센시 정착초원에 섬기고 있는 것, 얼마 전에 그게 인터넷 신문에 그 소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은 그런 것이에요. 혈통으로 내 자식, 내 가족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완벽하고 높은 차원의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거는 올려놔야 돼요. 그걸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거. 그래서 해놓고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아직. 그럼 어쩔 것이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도움을 더해서 이 차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이쯤 머물라 그랬다 그래서 성경의 표준을 이만큼 끌어내서 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고 말이죠. 네. 자, 미래 대안은 무엇이냐? 네. 성경 세계관, 새 가정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혈통을 넘어서고 결애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모성애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성애를. 남자들도 다 모성애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가 찾으십시다.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함을 따라가야죠. 네 번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나의 아버지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를 버렸다고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으로서 우리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로서, 속죄 제물은 죽어야 하니까 이게 왜 나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 아들까지도 속죄 제물로 허락하시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인간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구나. 이것이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이단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 해석입니다. 히브리 2장 9절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 실시를 위해서 잠시 외면을 당한다. 이거 공의입니다. 공의, 속죄 제물에 대한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길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요. 어떻게 해서 목마른가 말이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수라고 그랬고 자기가 주는 물을 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본인이 목마르다 그랬단 말이지요. 여기 또 역시 인성의 기갈 상태를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 인성의 기갈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언급해 놓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갈. 두 번째로서는 사랑의 기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했는가? 사랑의 목마르.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랑의 목마름. 그 성경을 다 종합보면 신포도주를 5번이나 받은 기록이 나와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보고는 그 마시지는 않았다. 예. 자, 여섯 번째는 뭐지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명 완수. 그래서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웨슬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래도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선행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사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거기 보태자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완수했는가? 세 갈래 직분을 완수했어요. 첫 번째로서는 따라하십시다. 선지자 직분. 예언자로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그 사명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선지서를 인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완성하고 선지서를 대변하고 재해석하는 것, 그런 것으로서 완성된 온전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실체지요. 선지자들은 계시를 전달한 것이 끝났지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썼던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게 불완전한 걸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 아담이라고 부름을 받지요. 자, 아침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좀 급해서 예수님을 제2 모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봤던 그 모세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봤는데 제2 모세라.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8.15 그러면 되죠. 모세가 해방을 시켰으니까 모세가 한 번 해방을 시켰다. 1하고 해방이 뭐예요? 8월 15일 아니에요? 우리 해방절이. 그러니까 18장 15절. 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암송 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첫 번째 모세가 제2 모세를 예언을 해놨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신다?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5절 시작. 그 제2 모세가 예수님이요. 모세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는데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에 갔느냐? 애굽에 갔지요. 애굽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홍해를 건넜느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아. 그것은 바울이 세례가 홍해를 걷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고린도전서 10장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건 홍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어디서 받았는 거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서편은 유대 광야예요. 근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편짝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짝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것이 홍해를 걷는 것이다. 홍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메시아 시대를 열면서 제2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데 새로운 출애굽 시대를 열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광야 있는 쪽에서 세례를 베푸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 건너편, 그런 거 동편을 얘기한 거예요. 부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자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은 40일 광야.
그러고 다음에 이 땅에 계신 모든 것이 광야 생활과 같다고 말이지. 광야 40년과 같다면 예수님 여기 3년 동안의 생애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을 걷느냐? 그건 십자가이라서 운명할 때.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좀 기분은 나쁘지만 며칠 후 그거 기분이 좀 나빠요. 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났는데 며칠 후에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며칠 후. 며칠 후. 우리도 늘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영적 가나안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 가나안.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말이죠. 상징적으로 반복한다. 그래서 제2 모세라. 선지자로서요.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제사장 직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그 저기 은성교회 아닌 교인들은 그게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애교로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 은성교회는 한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 여러 번 들락날락해요. 대제사장이 청소로도 들어가고 향을 피우러도 들어가고 피 가지고 가서 그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루 들어가는 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면. 그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거 초등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은 틀린 표현이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대라고 한 식이 큰 대자인데 왜 거기다가 또 큰을 하나 더 붙여?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언어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도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다. 멋지 그래도 되지만 멋지 떡 그러면 조금 맛이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처가 그래도 되지만 처갓집 하면 좀 더 다정스럽다. 예? 종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집가자를 쓰니까. 근데 종갓집 김치 그러면 조금 더 맛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관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얘기가 딴 데로 흘렀지만 제사장 왜 큰을 붙였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늘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 제사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으로 완성을 해. 단번에 완성.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완성한 제물로서 또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지성소가 이게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거의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성소가 뭐 따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제가 장로로도 좀 한 3년 심의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친구 교회에서. 근데 그가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뭐 지금은 강남에서 뭐 요지가 돼 서초동 다음에 그 붙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영동 제1교회인데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목사하고 그러는데 강 장로님이라고. 이게 이제 연세가 70 넘으니까 이제 그 시무 장로님은 아니죠. 일종의 그냥 은퇴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어른을 제가 이제 건축 홍보위원장을 하면서 건축위원장님으로 모셨어요. 명예로. 무슨 뭐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할 일도 없이 그런데 날마다 여기 가서 팔짱 끼고 가만히 건축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게 성실한 건축위원장입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요. 건축위원장 저 시켰는데 그 어른의 철학은 뭐냐?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당신이 시장에 가서 포도를 사다가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당신이 짜가지고 당신이 주선자에 담아가지고 당신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 잔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권사님도 절대로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둘이 성찬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왜 장로님 이거 꼭 본인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 아니, 습관이라도 뭐 이거 힘드신데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이 몸 아니냐, 이거. 예수님의 이 피인데, 어떻게 여성이 그거 만지도록 그거 놔두겠느냐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절대로 강대상 위에 여성교회 회장도 못 올라가면 안 돼, 여기는. 예? 그러니까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들으면 여성교회 회장을 아래서 사회를 보고 설교한 사람 위에 강단에 와서 하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담임 목사도 제 동창인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을 지었는데 처녀가 한 분 있는데, 성가대원이고 이제 처녀가 이 강대상 위를 카펫으로 딱 깔기 위해서 손으로 전부 술을 떴어요. 그 했는데 이제 자로 재서 했지만 실제로 가져와서 이것을 다 한번 피워봐야 되잖아요. 맞는지 안 되면 좀 더 뭐 수정을 하든지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대상 여기에 이제 다 이게 쪽대를 다 댔다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피워서 오는데 저 귀퉁이 들어가서 자로 재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건축위원장 강장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어제지. 그것도 혼나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장로님, 왜 저기 못 올라가게 하면서 아까 처녀 이 집사는 왜 들어가서 이렇게 다 하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아직 헌당 안 했으니까. 지성소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예. 아주 제가 온 동네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남구에서 그렇게 유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아시면 안 돼요. 이상한 교회들 참 많아요, 지금도.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합시다. 세 번째 직분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왕의 직분. 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내가 왕이다.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통치 범위는 어떤 것이냐? 따라하십시다. 첫째는 우주 통치다. 예, 온 우주를 통치하셔요. 네. 말씀으로 풍랑을 찬잔하게 하고. 예.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가 뭡니까? 은혜의 왕국이지요. 예.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 22절, 1장 22절. 예, 은혜의 왕국이 교회입니다. 시시한 것 같아도요, 의자가 좀 낡았고, 예, 계단이 좀 삐걱된 것 같지만, 교회가 은혜의 왕국이에요. 왜?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예.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지요. 영광의 왕국.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이제 영혼이 뭐냐? 3분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예, 잘 아시겠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이상하게 얘기한 이단이라고 하기로는 좀 과격하고 이단성이 있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할 때도 기본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리지요. 예. 자, 3분설 영혼, 그 다음에 육신, 몸, 예, 그렇게 하는데 영은 뭐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 우리의 최고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왜?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들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단 말이죠. 예, 너무도 분명한, 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혼은 뭐이냐? 혼은 육체의 원동력이다. 육체의 원동력이다. 그 다음 몸은 뭐이냐? 그건 육신이지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은 참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막 쪼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구분은 해놨지만 전체가 다 한꺼번에 기능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두 견해가 있어요. 신학사조에 보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 영생한다. 그 다음에 영혼도 죽는다, 없어지기도 하고, 처음부터도 없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없어진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영이 없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 이때 영이 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인간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 비둘기 모양으로 해서 임했다. 그러자 영을 받은 인간 예수가 이제 3년 동안 아주 신령한 일들을 막 굉장한 일들을 다 했다. 그 다음에 그 영은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그때 영이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한 것은 인간 예수 육체만 죽은 것이다.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들어 올라갔다. 이건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단이지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거에 영혼을 아예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제가 강조했어요. 사두개인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한 여인이 7 남자하고 살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면 첫 번째 남자의 아내가 됩니까? 마지막 남자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영생의 복음. 이렇게 해서 무지갯빛 7 말씀을 다 마치셨는데 그 피날레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딱 큰 소리를 지르고 딱 운명하시자 지진이 납니다. 아까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해서 지진이 나죠. 무덤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기 전인데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시내에 들어갔다는 게 도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휘장이 찢어져서 제사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방 백부장이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 성교적 요청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교적 요청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갯빛 7 십자가 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우리 안 목사님이 빌레몬서를 참 사랑하시는데 저도 빌레몬서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랑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사적인 편지, 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요한 3서 몇 절까지 있어요? 16절이요? 15절이요? 16절도 안 돼요? 이야, 그건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 칭찬은 가이오하고 데메드리오. 뭘 칭찬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접대하고 잘 영접하고 잘 전송하고 이렇게 참 섬김을 잘 한다. 예? 이래서 선교인들을 잘 대접한다 해서 칭찬을 했어요. 책망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쓰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막 출교도 시키고 뭐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정도자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푸대접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가 있고 아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보장받았습니다. 엔도스멘트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